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된 이 수요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배웠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오늘 때로는 무거운 짐들, 질병들, 근심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접해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들을 주 앞에 다 맡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257장입니다. 아멘. 주의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좀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넘는 기쁨을 다 헤아릴 없어서 늘 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그것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 성령이 오셨어요. 오셔서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이름 찬미하이 3절입니다. 나 속죄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알아펴낸 것을 늘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하겠네. 나 속죄함을 보혈의 공로로 은혜 입으니 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주의 이름 찬미하 나 속죄함 4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또 새로운 또
변이적으로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심상치 않게 또 숫자가 이게 또 우리를 또 위협하잖아요. 또 모르면 모를까 오늘 또 10,000명이 넘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이는 일에 위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 모여서 할 수만 있거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미크론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봉화 권사님 퇴원을 하셨지만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번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밖에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우리 주일학교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요한이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저 종교적인 예배로, 형식적인 예배로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 가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동남이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악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영혼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잠잠하던 또 하나님 확진율이 또 높아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 모임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방역을 힘쓰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고 모임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능히 하나님은 이 일들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봉화 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예배를 열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밖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형편과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무엇으로 하나님 그의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에 물들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 요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동남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특별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능력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역재단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321장입니다. 321장.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321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30장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330장입니다. 잘 있을 때에 일찍 일어나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속히 오리. 어둠 밤시 내린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되니 내 직분 지는 곁에 힘하고 그 빛이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직분에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능력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맡겨진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귀 사단에게 붙들려 아버지 사망 권세 아래 아버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선한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변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은혜 받고 갑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오미크론이 좀 상상외로 그죠?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거봐 나 혼자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멀쩡한데 그죠? 괜히 혹시나 해서 이제 정점을 찍으면 이제 금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빨리 올라갔다가 뭐 몇만 명? 3만 명인가? 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외국의 사례가 그래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금세 올라갔다 금세 내려가니까 이제 금세 끝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주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은혜. 자, 하나님이 이 설교를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한번 해도 돼요. 이 설교를 기뻐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저는 느끼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이제 그냥 차근차근 내가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그대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진짜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따라보세요. 은혜. 그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200, 300번이 조금 안 되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용도가 다 다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 지난 시간에 좀 봤죠?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게 전부예요. 사실 은혜가 죄사함으로 쓰인 거는 그 성경 구절이 거의 전부예요. 뭘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99%의 은혜,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는 죄사함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좀 표현하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한 300번 가까이 써 있던데 1% 정도가 죄사함의 은혜.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 에베소 1장 7절. 99%가요. 물론 제가 프로테지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그럴 것 같아. 죄로 따지면 뭘까요?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 죄를 이길 능력입니다. 따라서 죄를 이길 능력으로의 은혜예요. 죄를 이길. 또 여러 가지 또 선을 행할 능력이다. 선을 행할 능력이다. 이거는 악을 이길 능력이나 뭐 죄를 이길 능력이나 같은 얘기고 선을 행할 능력. 따라서 선을 행할 능력으로서의 은혜. 이게 99%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실 여러분 에베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이 제가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 이게 선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사실. 죄사함이 창조의 목적. 이거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다. 아멘? 성경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 이것도 우리가 못해. 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예? 선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러나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이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르면 다 오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2번으로서의 은혜를 잘 모르고 1번으로만 아니까 그냥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소리를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죄사함 하나 받은 은혜 하나 붙들고 죽을 때까지 죄를 못 이겨. 선을 행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딱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하나 앞에 딱 서서 너는 선을 행하다 왔냐? 주님께서 오늘 확증이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너희가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구장창 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너는 이 말씀도 안 들어봤냐? 네 종으로부터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안 들어봤냐?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죄사함 받으면 다 구원이라는데 그 목사가 거짓 목사야. 너도 비슷해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성경에 다 있잖아. 아멘. 이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수도 없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도서 지혜의 왕이었던 전도서도 솔로몬도 다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내가 깨달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따라서 선악간에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선을 행한다니까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 율법주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그래서 생명이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생명이다. 이 은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죄산 받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니까. 제대로 가르치니까. 응?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이 카톡에도 올려놨는데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지금 어제 내일 할 거 모레 할 거 다 한 번에 다 쌓아놔버렸어. 워낙 막 부어주시니까 그냥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빛을. 여러분 성경이 열리기만 하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죄삼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죠. 죄삼 하나 붙들고 사는 되게 너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할 텐데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그대로 제가 먼저 확증을 해드릴 텐데 성경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정확하게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 눈을 갑자기 막 10번 열어주셔가지고 막 지혜의 계시력이 막 오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요. 성경을 물론 그렇게 와야 되지만 희한하게 막 나는 환상이 열립니다. 막 이게 아니라 성경을 한 문장이 있으면 위에 앞뒤 문맥을 보고 앞뒤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괜히 희한하게 막 나는 하나님이 막 받아서 막 그러지 말라고. 응? 물론 하나님이 계시 주셔야 되지만.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해석을 해드리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은혜 베풀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때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려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자,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세요. 거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따로 안 해요. 예, 주일날 오후에 거기 이제 그게 엄청난 성경 공부고 수요 예배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고린도 교회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미 죄 사함 받고 교회로 나온 성도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7절을 좀 먼저 볼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미 믿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 지나간 것은 뭐고 새롭게 된 것은 뭔지를 좀 알면 되겠죠? 요거부터 해결해야 뒤에 은혜가 해결이 돼요. 자, 문맥을 보면 자, 15절입니다. 15절.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 그러면 자, 뭐가 지나가야 돼요? 뭐가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을 이제 다시 살지 말아야 됩니까?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대로. 그죠? 나오죠?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육신을 따라 육신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육신이 보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전 것이죠. 아멘이죠?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새롭게 된 건 뭐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뭐가 있냐면 내가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따라서 생명, 성령, 법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성령이나 법, 진리나 같은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은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그 생명으로 능히 우리는 예전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살지 않아도 된다. 그거를 새롭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느낌에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죄사함 받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에 예전에 육신대로 살던 그 삶에서 더 이상 육신대로 안 살면 어디로 살아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18절입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화목은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됐습니다.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반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다 봐서 또 시작 또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신 거는 죄사함인데 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죄사함의 화목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된 자로서 화목해 하는 직책도 주셨어요. 아멘 좀 해봐요.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해서 화목해 하는 직책. 자, 이거는 뭐냐? 죄사함 받은 자는요, 죄사함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봐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따라다녔죠? 다 버리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지만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 안 했죠? 고백은 했어요. 줄줄 따라다니고 맨날 보기만 했지.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제 직접 그 일을 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 죄산 받고는 여러분 절대로 직책 감당할 수가 없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진리가 와야 돼. 진리의 성령인.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9절 작게 말할 때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시작. 줄쳐요. 자, 이 직분은 그냥 교회에서 때 되면 주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그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뭐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거죠. 할렐루야. 화목해 된 자는 나 하나 죄사함 받고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 그걸 이게 표현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줘서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직분이 와요, 내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생명이 얻으면 능력이에요. 생명은 능력이니까. 권능이 오면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주겠다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 나처럼 어둠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첫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반목되어 있고 그런 자들이 이제 따라서 나의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이 나 혼자 스스로 하는 행위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하는 행동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행위가 선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행위. 아멘?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세상에 소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저 사람 되게 착하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이거잖아요. 저 사람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야,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보디발이 그러잖아. 네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 맞는 것 같다.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서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 속에 있는 생명이 했어요? 다니엘 속에 있는 주님이 했죠? 다니엘 속에 있는 말씀이 했죠? 그냥 요셉과 다니엘은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생각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냥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거를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는 나 구원받은, 물론 나를 내 영생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나의 그 빛과 같은 행동, 송구 같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됩니다. 빛이 확, 나를 통해서 빛이 확 발하는 거죠. 빛이 확, 어둠, 마치 어둠, 전부 다 어둠인데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빛이 환하게 쫙 비칠 때 온 세상이 다 검정색인데 저기 등불이 하나 탁 반짝반짝.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길을 잃은 자들이 그 빛을 따라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려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게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리고 나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해석하기 위해 전반부를 문맥으로 본 거예요. 자, 6장 1절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서의 은혜죠. 앞뒤 문맥을 보라고요. 그 3절에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위에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죄사함이냐고요. 이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응? 2절. 근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가서 성령께서 요셉이 만약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이 여기 다 와 있고 자기는 총리가 됐잖아. 과거에 나를 팔아넘기고 죽이려던 걸 생각하면은 솔직히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걔는 먼저 있었는데 이때요, 이때. 그런데 솔직히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겠어요? 인간인데 그 하나님 아닙니다. 두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벌써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리까 이러잖아, 그죠?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게 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근데 하나님이 물론 선으로 바꾸시겠지만 요셉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아멘.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용서할 마음을, 능력을 안 줬으면, 그거 마귀가 그들이 미혹돼서 한 거지, 지정신으로 한 거 아니야. 너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해라 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 생각을 줬고 그런 깨달음을 줬고 그런 선악을 분별하고 그를 행할 능력을 받았기,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행동 자체가 선한 행실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만약에 그 감동을 받았지만 요셉이 아니야, 난 저를 때려 죽일 거야, 형들이 너무 미워 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기계처럼 요셉이 무슨 컴퓨터처럼 칩을 딱 떴더니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인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냥 그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좀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막 때로는 4절 보세요, 4절. 예?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3절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에 많이 견디고 환난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안 당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이 화목케 하는 직분 때문에. 아멘. 자기 속에서 막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린도서 9장에 막 화가 막, 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이렇게 막 애절하게, 예? 매를 맞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어둠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밖에요? 여기는 환하잖아요. 불로 환하잖아요. 저 밖에 가면 어둡죠? 네,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에게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처럼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할 때는 다 천사 같은데 막상 나가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 미워할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 못할 사람 여전히 용서 못하고, 그저 하나 받았으면 하나 뺏고, 똑같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21절만 보면 따라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악은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그들을 여러분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선악이 분별이 안 되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줄 알아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중요한 얘기 했는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 이게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한마디로 어둠이야.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보세요. 빛이 있으라. 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할 거거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빛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자, 빛이 딱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따라서 빛과 어두움을 뭐예요? 나누사.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임하고 빛이 딱 임하면, 따라서요, 선과 악이 분리된다. 아멘?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왜 악을 행하냐면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선악이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이기려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열심히 악으로 갚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원수를 원수로 갚고 미움이 또 미움을 낳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도 그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왜? 빛이 없으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바보 천치처럼, 왜 네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 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너 왜 손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이 이기는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멘 합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니까.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거고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거고. 아멘은 아시지 않니? 벌써 다 어둠 가운데다 보다. 응? 그게 보여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면요 딱 마귀만 지고 나도 이기고 주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은 서로 미운 마음을 주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도
행한 대로 갚아주고 너도 행한 대로 갚아줘. 마귀가 막 두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 시키고 어두움 가운데 막 선도 또 모르게 막 혼돈 가운데.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멸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기 딱 시작할 때 선과 악이 딱 분리가 돼 버려요. 아멘. 그러면 따라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그럼 마귀가 큰일 났다. 저놈 깨달았네. 도망가야겠다. 주랭랑을 피치고 그 영혼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백날 가르쳐도요, 막상 또 원수 앞에 딱 쓰면은요,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 빛이 없어서 그래. 이론이 아니야. 진짜 생명이 와야 돼. 빛이 있으라! 옆에 사람의 빛을 받읍시다. 빛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있구나. 이들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요. 생명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너 안에 생명으로 있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지. 자, 제가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마실 텐데, 창세기 6장을 우리 처음 새겼던 그 창세기 6장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완전히 연결돼 있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6장을 딱 펴놓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첫날 이야기를 노아 얘기를 했는데 8절에 이렇게 노아는 여호와께 뭘 얻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자, 이 은혜도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노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자, 다시 보세요. 따라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요.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의가 죄산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산받은 의인.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아멘? 아멘 좀 해요. 이게 노아는 의인이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다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지요. 세리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은혜를 받을 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데 멸망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아니라 다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잖아.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누구? 의인 몇 명? 처음에 50명이잖아요.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50명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치 않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때나 말세 때는 같은 때예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때라고 그래요. 그죠? 노아의 때라 그러고, 지금 말세 때도 노아의 때라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의인이 죄산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의인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의인이 죄산 받은 사람이 50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 봐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전 세계 물론 그때보다야 더 많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치자보자. 우리나라에 의인 50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죄산 받은 사람은 엄청 많겠지. 죄산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의인은 사실 적습니다. 아멘? 왜 의인이 적냐? 그 죄산 받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50명이 없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5명은 없습니까? 30명 없습니까? 나중에는 몇 명? 10명까지 내려가지만 10명도 사실 없었어요. 이 죄산 받은 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그 설명을 하고 내가 마칠 건데요. 자, 5분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재미가 하나도 없나 본데, 나 혼자 재밌나 본데. 저는 이거 다 깨달아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얼마나 발이 가벼웠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중충하게 앉아 있으면 난 할 마음 별로 없어요. 야, 이 설교도 가서 올려.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어봐요. 2번만 더 들어봐요. 완벽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단어들, 의인, 악인 이런들 여러분 스스로 국어사전 찾아서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걸 좀 구분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옛자도 모르는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가. 정말로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자연인, 세상 사람, 불신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죄인 그럴 때 이거는 자연, 세상 사람, 불신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죄산 받은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런다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로 나눠요. 그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돈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신학교 맨날 가보세요. 이걸 가르쳐 주나? 몰라서 못 가르쳐 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2구절만 딱 보고 여러분 확증을 시켜드릴게요. 확증을.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다 폈어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47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는 교회 밖의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심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데,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이 그물에 가득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의 표현으로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사람들 다 몰라오죠? 근데 거기 가운데도 안 온 사람들은 다 추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다 모았죠?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이,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자,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이 물고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서 여러분들 다 잡아놓고 교회로 다 여러분들 몰아넣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49절이죠. 시작. 천사들이 와서 의인 이제 나오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만 딱 골라서 진짜 천국 곳간에 집어넣고 악인은 골라서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래서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성이 안 차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갸우뚱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갸우뚱 그러는 게 마태복음 25장 발표가 확증을 해드릴게요. 수도 없이 성경이 많은데 이 구절 하나로 그냥 끝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열처녀 비유가 여러분 등과 함께 기름이 있냐 없냐 이 차이죠. 그죠? 세상 사람이 불신자가 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리고 달란트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불신자가 달란트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양과 염소도 다 교회 따라서 양, 의인, 악인, 염소.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는 뭘까요? 일이에요. 일이. 아멘. 그렇게 성경이 돼 있다고요. 자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여러분 이게 의인이요 악인인데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 양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니까 선한 행실이 있었네. 아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목마를 때에 내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와서 이에 누가? 의인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양들은 다 의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양들이 의인인데 이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았다고 지금 천국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선한 행실을 여러분 이게 다 선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맞죠? 이게 그들 스스로 한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거예요. 빛으로 한 거죠. 성령으로 한 거죠. 은혜로 한 거죠. 이걸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의인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제가 써놨어. 이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따라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죠.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아멘?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인 것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의롭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자기를 철저히 그 앞에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런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의인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시간 다 됐잖아. 9시인데. 악인들 한번 볼게요.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들은 여러분 행위가 그런 거예요. 완전 반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뭐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봐봐요.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래. 주여 하네요.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요. 아멘. 주여 어느 때에 내가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거나 펄번 것이나 쭉 보니까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할렐루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죠. 완벽해 안 막혀요. 제가 활용 점정을 찍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의롭게 돼요. 신명기서 6장 25절 그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로마서 2장 13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따라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죄사함의 의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의는 죄사함의 의는 있어. 그것도 있어. 그러나 행함으로 받는 의가 있다고요. 그는 내가 내 스스로 육신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 행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다 알아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고 감당 못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죄 사함하는 은혜 붙들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이거 올리고 여러분 꼭 한 번씩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몰라서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육신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로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봐야 내가 율법대로 살아봐야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벌써 선악이 딱 분별이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다 이해한 것 같아도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어보시고 안 되면 또 한 번 들어보시고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된 거를 또 하나 한번 계속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지 교리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아요. 가슴에 손을 얹어요.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은혜,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 정말로 원수가 있거든 줄일 때 먹여.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갚아줘. 손을 먼저 내밀어 헐벗은 자를 도와줘.
아멘. 정말로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